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된 곳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신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중국 보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을 다 아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 말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장군이 그 옆나라에 있는 그 총나라를 이제 쳐들어가기 위해서 갑니다. 그 양자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제 양자강을 향해서 가다가 이 환원의 부하 병사 하나가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나라를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하고 가니까 자기 새끼 원숭이를 잃은 이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를 따라서 백리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환원의 군사들이 양장을 건너가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쫓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어미 원숭이가 슬픈 나머지 울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환원의 군사들이 이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창자가 전부 다 토막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모원단자입니다.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졌다 이 얘기죠. 그만큼 이 어미 원숭이의 슬픔이 극심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모원단장, 이 말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슬픔에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 9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슬픔 가운데에 가장 강도가 센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 가운데의 최고의 슬픔, 그것이 바로 펜테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극심한 슬픔으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은 어법상 이 앞뒤 문맥을 또 앞뒤 단어를 맞춰보는 이 어법상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굳이 이 문법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람, 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대하는 분들 가운데에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내 인생에 애통해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겁나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애통해야 할 일이 안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 삽니다. 애통해하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놀라운 반전이 이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절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사람,
인생에 더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잃은 사람, 그래서 단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모든 복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복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인생이 아직 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이 있다는 말씀.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칼레오 이 말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이렇게 붙여져서 한 단어가 됩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가 붙어서 파라칼레오가 됐어요.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곁에 이런 얘기입니다. 칼레오는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곁으로 부른다 이 말이 위로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누가 누구를 곁으로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부르셔서 어깨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유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비통한 마음에 소망을 주어서 위로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 고난, 고통 어디 가야 우리가 진정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럴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각양각색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삶의 고달픔과 고통 중에도 깊은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 위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이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사역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엄청난 아픔을 그가 겪었습니다. 너무 많은 슬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는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어느 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바른 생활, 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크게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고 보면 이 애통은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뭡니까?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결론은, 최종 결론은 애통이 아니라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시는 일이 있다면 과정입니다. 우리의 이 문제의 끝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통곡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품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은 가장 슬픔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들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화장되는 곳에 갈 때 보면 마지막 이별이기에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무너져 내립니다. 울다 울다 지쳐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가만히 보면 특별히 아주 중요한 곳에 쓰였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슬퍼했다. 바로 그 대목에 바로 이 펜테오, 이 애통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슬픔이 바로 이 애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토해낸 슬픔, 이것이 바로 애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애통이라는 것은 죽음이 확인되는 곳, 죽음이 목격되는 곳,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애통이에요. 그렇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가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심장한 단어는 죽었던 이 말입니다. 현재 분사형인데요, 과거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주동사, 주된 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동사도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과거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죽었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상태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되던 그때부터 죄인이 되죠. 그러면서 그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 죽음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또한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죽음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기 모습 인지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흥에 겨워서 즐거워하며 삽니다. 자신의 영혼이 이미 죄로 인해 죽은 것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갖고 누리는 건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즐기며 누리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 자기 앞에서 자기를 두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요. 앞으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갈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죄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어요. 고백은 많은데 그 고백은 공허한 고백입니다. 심령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저 입술로만 나오는 공허한 고백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자신의 영적 죽음에 대한 애통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죄의 은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죄책감 속에 살아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신학을 하기 전에, 사제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원래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얼마나 잘 따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위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루터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는 늘 생각했냐면 형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죄를 가만히 안 두시는 하나님,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그는 늘 하나님을 대했어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불안 속에 삽니다. 수도사가 되면 좀 나을 줄 알고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시편 22편 1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외침이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루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이런 외침을 외쳤을까? 당신의 죄 때문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외침을 외쳤는가? 이 묵상을 하다가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바로 네 죄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외침을 외쳤다라고 생각하자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듭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을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죄의 은총을 받자 이제 루터의 그 심령에는 자유함이 생겼어요.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는 노임을 받았어요.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된 거죠. 이렇듯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죄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지금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자주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그 아픈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를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놓고 내 영혼을 놓고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요,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살 사람은 없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연약하게 넘어졌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애통이 있어야 합니까? 적어도 이 애통이 있어야 죄악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일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지 못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더 잘 살지 못한 내 모습을 품고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오는 것은 좀 이기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분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위해 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소외된 여인들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울었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참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몇 사람의 여인들이 울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내 자신만을 위해 웁니다. 이기적인 울음뿐입니다. 게다가 그 눈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내 영혼을 붙잡고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됨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우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내 눈물은 더 가지고 싶은 것 갖지 못하고 더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한풀이 눈물은 아닙니까? 남보다 더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 그런 눈물은 아닙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저놈보다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는 그 눈물, 애통하는 그 애통, 그것은 아닙니까? 좀 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애통, 그 애통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제발 이제 너희들의 그 욕심을 위해서는 이제는 울지 마라. 대신 나를 위해서만 좀 울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우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위해 우는 눈물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같이 울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머지않아 무너질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 아니했어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철저히 남을 위한 것이었듯 우리 예수님의 눈물도 남을 위한 눈물, 바로 나를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눈물이 닦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개인적인 눈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개인적인 눈물을 넘어서 사회적인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서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차이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을 보았을 때에 도와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가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쓴 사람은 양 같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차이는 눈물의 차이였어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양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정말 고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또한 이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방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 성도는요, 남을 위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담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슬픔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구체적으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을 위한 눈물은 더 나아가서 사회적 범죄에 대한 눈물로 또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사회적 범죄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시고 심판 때에 그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회적 범죄를 위해 범죄를 보면서 애통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 그것은 절제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늘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는 설교에 있는 그대로 충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절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삽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이성적인 것과 비정한 것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되겠죠. 이 슬픔을 우리가 애통해하며 삼키며 도대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정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들이 있어요.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노력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사는 것 당연하지 않냐? 너무 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운 어린 생명들을 먼저 보내고 가슴 터지듯이 애통해야 하는 고난의 사람들로 인해 이 온 나라가 지금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죄 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를 대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비극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도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만이 1등이고 물질만이 최고인 이 사회를 품고 우리 또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 사회적 구조의 이 범죄 앞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울 줄 아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욕심 때문에, 나만의 욕심 때문에 추하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조금 더 갖기 위해서 흘리는 그 싸구려 눈물이 아니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흘리는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라 거룩한 눈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어치 있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로라는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58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6편 8절에 보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애통해 하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내가 조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이 마음을 품고 애통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수많은 문제투성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입고 나만 잘 되고 이렇게 개인적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범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런 자들,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은 대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애통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으로 되갚아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하나님의 크게 위로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